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우리 당의 모든 분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종학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의 동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동탄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8년 됐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요즘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기술이나 AI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AI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웨이브 AI 네트워크스라고 하듯 또 단체를 또 대표해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AX 전환의 시대에, 이 기술이 엄청 발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삶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에 대해서 함께 우리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 작품인데요. 러시아의 작가인 안톤 체호프가 쓴 단편 중에 슬픔이라고 있습니다. 이 슬픔에 보면은 마부가 나오는데 이 마부의 이름이 이오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오나가 삶을 잘 살고 있다가 아들이 죽게 돼요.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속상함과 슬픔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일을 하러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프고 속상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승객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자기가 아들을 잃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오나는 이 손님을 태울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손님이 딱 탔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딱 타서 이야기했어요. 이 첫 번째 손님은 장교였다고 합니다. 이 장교 한 분이 타서 있길래 그 장교분에게 얘기했대요. 손님, 제가 굉장히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 정도 얘기하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정말 속상하시겠군요. 아프겠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교는 고개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늦겠소. 어서 갑시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매몰차게. 그래서 너무 속상했지만 두 번째 손님을 다시 태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님을 태워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손님도 세 번째 손님도 모두 이오나에게 첫 번째 손님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말을 들어주지 않은 거죠. 이 이오나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하루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마곡간에다가 말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 말을 세워놓고서는 말을 이렇게 쓱 쓰다듬으면서 얘기해요. 꼬마야, 꼬마라고 불렀나 봐요. 꼬마야 하고 조용히 부르더니 내 아들이 이번 주에 죽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연물을 막 먹고 있던 말이 이오나 손을 쓰다듬고 있던 이오나의 손을 싹 핥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오나는 자신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슬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슬픔이란 것들이 존재합니다. 아픔이란 것도 있고 힘듦이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슬픔을, 이 아픔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그 아픔, 슬픔,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걸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단편에 나온 이 이오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19세기의 그 마부 이오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와도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배경을 살짝 살펴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저기 있는 거 그림 보이시죠? 예, 저 그림에는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가르침을 주시고 만찬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하는 이 장면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다락방에 딱 모여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이제 갈 거야.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셔야 되는 이 주님이 갑자기 딱 오셔서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고 주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맛봤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거치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을 바꾸고 문둥병자가 일어나고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 나라가 회복될 거야,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성상에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자, 여러분이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속상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마음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불안했을 것이고 근심했을 것이고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고아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쓰던 언어인 헬라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오르파누스라고 단어를 씁니다. 이 오르파누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orphan이 되는 거겠죠. 예, orphan인데 이 고대 시대에 고대 에이션트 시대에 이 고아의 의미, orphan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부모가 없는 아이 정도가 아니에요. 혼자 살아가는 아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어떠한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다 혼자 해결해야 돼. 밥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야. 밥을 못 먹는 수준이 아니라 무슨 범죄적인 무슨 어떤 경찰에 잡혀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 연루가 된다든지 했을 때 그 나를 대신해서 소송을 맡아주거나 또는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로서 있는 계층이 바로 이 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느꼈거든요. 지금까지 자신들은 천대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하면서 왔지만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갈 거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흔히 우리가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특히 외국에 계시다 보면은 한국에 방문하기도 하고 이민 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가족들이 한국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에 이민 생활을 한 9년 정도 했는데요.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오기도 하고 떠나 보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냥 살 때는 괜찮죠. 손님이 오는 것도 괜찮죠. 내 가족이 오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근데 떠나면 어때요? 너무 허전하고 너무 속상하고, 아니 속상함보다는 아쉽고 있을 때 더 잘해줬으면 하고 다음에 또 만났으면 하는 그 아픔과 속상함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아로 있는다라는 이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몰랐으나 이제 내가 주님 없이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살지? 지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랑만 같이 살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끼리 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아의 감각이 그들에게 잔존한다면 그들은 삶이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 생각을 해요.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쉽지 않고 어렵고 답답하거나 또는 그런 허전함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오늘 본문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leave you as an orphan. I will come back to you.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알아. 내가 그 감정을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돌아오겠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야. 그런데 그 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대신한 누군가를 보내줄게. 그리고 그가 너희를 가르쳐 줄 거야. 그게 바로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야, 너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떠나서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을 내가 보낼게. 이 진리의 영이 오잖아? 그러면은 이 진리의 영을 오면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줄 거야.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근데 이 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세상은 못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단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이 creature world를 이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whole humanity,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 그 세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세상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구조적으로 conflict, 대립하는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면 고아와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신 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고아와 같이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I'll come to you,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진리의 영을 보낼 거야. 세상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경험한 적 없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모를까요? 그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만든 창조주에 대해서는 알고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부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히 그들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은 정보나 지식의 부족이 아니에요. 그럼 방향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알지 못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갈래야 알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럴 거예요. 우리 자녀를 다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볼게요. 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나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녀들을 하기 전에 내가 젊은 시절에 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셨습니까? 사람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잘 몰랐더라고요. 비로소 제 아이가 엄청난 사고를 치면서 저를 속상하게 하고 울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게 되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말 엄청 사랑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알고 내 아픔을 이해해서, 아, 이거 하면 우리 아빠가 너무 힘들겠지? 그럼 내가 이거 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해야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공부를 정말 더 열심히 하고 내 삶을 잘 살아가면 너무 좋겠지? 그리고 성숙하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죠? 그런 거 없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그걸 막으면 대체 내 삶에 왜 엄마 아빠가 끼어들어서 나를 힘들게? 라고 하면서 대못을 박는 말을 던지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에서의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할까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을 믿어왔어도, 수십 번 성경을 읽어도, 수많은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했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단편적이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군가가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양육했을 때 비로소 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는 내가 성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 그제서야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알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인간의 삶에 대한 부분은. 그러나 그만큼은 모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는데 이민자의 삶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까요? 한국에서 한번 방문한 사람이 잘 이해할까요? 한국에서 잠깐 여행 와가지고 살아본 사람들이 이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스트러글 하고 있는 그 라이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민 생활을 긴 시간 했지만 저도 근데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벌써 10여 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제 긴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나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면 어때요? 온 사람들이, 방문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면 돼요?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면 돼요. 그런 거는 실수야, 그거는 예의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오신 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능력이 되지 않아요. 학습할 수 있어요.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떻게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려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말씀이 잘 눈에 들어오시나요? 기도가 잘 되시나요? 찬양이 막 즐겁게 나오시나요?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하고 속상함에 애통해 하기도 하지만 말씀 보기보다는 그저 방에 누워 있으려고 하고 찬양하기보다는 그저 눈 감고 쓰러져 있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목사인 제가 그걸 왜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근데 아프고 힘들죠. 일단 쓰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길 기다립니다.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갈멜살 전투를 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무너진 후 엘리야가 스스로 일어나요? 아니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까마귀를 통해서 인도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건 단순 지식이 아니에요.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스칼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이 문장 하나를 붙여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식적으로 알 수 있고 지식적으로 모든 걸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직접 만나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성경을 알고 교리를 외우고 신앙을 깊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동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힘이 없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숙소에 호텔에 있는데 호텔에 보면은 커튼이 이렇게 있잖아요. 블라인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불을 다 끄고 블라인드를 다 커튼에 쳐놓으면은 진짜 어둡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아직 시차가 완벽하게 지금은 된 것 같은데 시차 적응이 되기 전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새벽 3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그리고 다시 잠들어요. 그리고 몇 시에 떠져요? 5시가 되면 또 눈이 떠져요. 또 잠들어요. 그 다음 몇 시에 일어나요? 7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어떻게 이렇게 2시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깼는지. 그 7시가 되면 뭐 하면 됩니까? 네, 밥 먹으러 가면 돼요. 네. 근데 그 커튼이 쳐져 있을 때 물론 7시쯤 되면 밖이 밝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그게 커튼이 쳐져 있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이 시간이 날이 밝았다라는 거를 알아요. 왜 알까요?
시계가 있잖아요. 핸드폰 있잖아요.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으니까 아침이 왔구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직접 뭔가를 배웠다, 내가 공부했다 그래서 안다가 아니에요. 빛이 와도 보지 못해요. 진리를 들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죄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모두를 다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왜곡하게 돼요. 어디에 비춰서? 나의 경험과 사회에 비춰가지고요. 하지만 복음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가 아니에요.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으면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커튼으로 어둡게 쳤어도 시계가 아침을 울리면은 이 시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아침이 왔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내 몸이 거기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눈이 떠지면은 아침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정보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나의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과 같지 않아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그거예요. 평강을 갖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획득해야지 얻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receive하는 존재지 우리는 creative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give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receive하는 거예요. From the God, 하나님으로부터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왜 그러면 안 되냐? 딴 게 아니에요. 세상의 평강은요, 컨디셔널한 조건이 있어요. 다 조건부예요. 건강이 좋으면 행복할까요? 건강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기 노력하거든요. 건강 너무 중요하죠.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성장하는 거 어떨까요? 너무 중요하죠. 그럼 평안할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으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는 평강이 어떨까요? 영원할까요? 아니, 설령 내가 부가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진다고 해도 진짜 평안할까요? 내가 아픈 것이 하나도 없고 강건하게 살아간다면 진짜 나는 평안할까요? 그게 진짜 피스일까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평강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환경을 통제할 때만 이루어지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조건부적이에요. 요즘은 AI라고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서 우리가 유튜브든 어떤 쇼츠든 뭐든 하나 보면은 그에 관련된 것들이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너무 좋죠. 재밌고요. 최적화되어 있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려주는 것만 클릭해서 보기만 하면 돼요. AI에게 질문을 던지면 얘가 정말 기똥차게 알려줘요. 제가 영국을 처음 왔거든요. 올해. 이번에 처음 왔는데 런던에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 런던 하루 봐야 돼. 어떻게 해야 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차역 어디로 가가지고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티켓을 끊고 가야 된대요. 근데 티켓 부스에 갔더니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대학생 때 이제 유럽에 왔을 때는 티켓 부스가 있어서 거기서 돈 내고 끊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티켓 부스가 없고 그냥 ATM기 하나 있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카메라를 딱 들고 사진을 딱 찍어서 제미나에게 물어봤죠. 나 어떻게 티켓 끊어야 되냐? 라고 했더니 얘가 야 훌륭해요. 왼쪽 위에
이 재민당이 저한테 그래요. 주인님, 이라고 대답하거든요. 주인님, 왼쪽 위에 두 번째 칸에 보면은 데일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되고 존 1에서 6까지 있는 그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용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밑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태깅할 수 있는 비자나 이런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그거 쓰시면 돼요 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했죠. 차이가 뭐야? 라고 했더니 하루 1일치를 끊는 거는 영국에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 교통카드, 교통 사용비 최대 상한가라는 게 있다면서요. 거기까지 맥스로 해놓은 거고 만약에 많이 안 탈 거면 그냥 태깅하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서 왔죠. 근데 태그를 할 때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야, 태그를 어디다 해? 그랬더니 찾아보시면 주변의 벽에 기둥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진짜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었죠.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딱 찍었죠. 그리고 물어봤죠. 이게 맞니? 얘가 아주 대단한 녀석이에요. 딱 하대요. 주인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제 태깅하시고 기차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수고했다 라고 해서는 이렇게 올라와 탔어요.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하고 최적화된 삶을 살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AI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익숙하게 삽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16세에서 24세 하는 이 젊은 10대 20대 친구들에게 있어서 10대 20대 친구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약 한 30% 정도 된다 그래요. 반대로 70대 이상 60대 중반 이후부터 70대 넘어가시는 분들의 외로움의 수치는 어떨까요? 노년에 있는 외로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외로움의 수치는 대략 놀라시면 안 돼요. 15%입니다. 20대 아이들이 30%의 외로움을 느끼는 반면 70대는 15%의 외로움만 느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더 외로울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평화는요 조건부예요. 계속적으로 조건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부적인 평안을 말고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정말 그 평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고 자녀들의 인생을 걱정하고 재산이나 우리 노년에 살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한 이게 잘못되냐? 절대 잘못된 거 아니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건강도 끝이 있고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자녀들도 우리의 손을 떠날 것이고요. 재정에 대한 부분도 언젠가는 만족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할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은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평강을 흔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을 흔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알았어요. 이 실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게 아닌 내가 주는 평강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고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다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오시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등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편지가 계속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살아주신 거죠.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오늘 성경에서는 당시 쓴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파라클레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알론 파라클레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론 파라클레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뭘까요? 파란 옆에예요. 파라 옆에 있는데 어떻게?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 옆에 부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법정 용어입니다. 콜테스는 언어인데 변호인이에요. 나를 대신에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은 단순히 변호사가 와가지고서는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정도가 파라클레토스가 아니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 예수님이 16,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한다고요. 영원히 함께해서 영원히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히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은 우리와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건,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에서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변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에 대해 변호하실 거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어려움에 대해 변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니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알게 하신 이 내용이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로 알게 된 이 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도, 나의 뛰어난 재치도, 내가 가진 훌륭한 네트워크도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요? 나의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평강을. 누구의 평강을요? 예수님의 평강을요. 내 평강 말고 예수님 평강.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나의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평강은 히브리어를 보면 뭘까요? 샬롬이죠. 샬롬이에요. 이 샬롬의 평강은 어떤 의미입니까? 샬롬의 평강은요, 쉽게 생각하면요,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평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게 잘 된다가 아니에요. 그냥 헤헤 웃고 다니고 모든 게 좋아서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심장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있죠? 그럼 병원 가야 돼요. 예, 심장이 아프거나 계속 웃고만 있죠? 예, 그러면은 상담 받아야 돼요. 예, 정서적으로 힘들지도 몰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평강은요,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그런 이렇게 막 게 아니라 뭐 어떤 상황이라도 내 내면이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힘듦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듦을 견뎌요.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아프던 안 아프던, 건강이 좋던 좋지 않던, 내 자녀가 힘들게 하건 하지 않건, 내 자녀가 잘 되건 잘 되지 못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기반이 있는데, 그 기반이 뭐예요? 바로 이 평강이에요. 그걸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평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파라클레토스이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주님, 요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유다가 한 얘기예요. 주님,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세요? 세상에 드러내시면 안 돼요? 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놈의 새끼야, 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서 판을 뒤집어 버리시죠.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 안에 거하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 사랑하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평강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거니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무능과 불안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전부 회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고립이 아니라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 계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공동체는 어때요? 굉장히 취약하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이 취약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면서 가야 되는 이 취약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죠. 더 깊이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혼자 두신 게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를요? 함께하는 공동체를 불러주신 거죠. 파라클레토스가 우리를 그 공동체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강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이 외롭던 힘들던 속상한 이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시고 그때마다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 손잡으신 주님이 어디로요? 나의 심장 안으로,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나의 전인격으로 들어와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